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10월 14일 마태복음 26장부터 28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인데요. 오늘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두 가지가 될 수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답이 되기 때문에 하나만 만들었는데요. 그래도 두 번째 질문도 한번 질문이 될 뻔했던 것도 짚고 넘어가기는 하겠습니다. 26장 7절을 가지고 그 질문을 잡았는데요. 여기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평행 본문을 살펴보면 마가복음은 14장이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은 7장 그리고 요한복음은 12장에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각 내용들을 보면 좀 다릅니다. 둘씩 다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하고 마가복음 14장은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과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하거든요. 두 개는 머리에 부었다 그러고 두 개는 발에 부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 왜 서로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 질문으로 잡을 뻔했던 내용은 26장 73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 부인하니까 그 닭이 울었던 그 부분인데 73절을 보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의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보신 분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 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 이 부분 이제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안 보신 분이라면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말씀드리자면 그 갈릴리 사람들은 지금 우리 그 말로 하자면 발음, H 발음을 안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쌀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마치 쌍시옷 발음 대신에 뭐 살이라고 얘기를 하듯이 원래 해야 되는 발음을 누락해서 발음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되게 사투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투리보다 조금 더 나아간 지역 방언 같은 느낌도 났을 겁니다. 왜냐면 H 발음이 묵음이 돼버리니까요. 발음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스페인어도 H가 보통 묵음이죠. 그래서 뭐 이제 HOLA라고 돼 있는 걸 그냥 영어식으로 읽는다면 홀라라고 읽겠지만 실제로 이제 그 스페인 사람들은 올라라고 읽죠. 이것처럼 발음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것으로 너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너는 갈릴리 사람이 맞네. 이렇게 이제 적발이 됐다는 거죠. 이런 내용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주석을 4개 정도를 살펴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런 불일치에 대해서 평행 부분의 불일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주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들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답을 내리기 힘들어서 말을 하지 않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붓기는 머리에 부었는데 그게 발까지 흘러내려갔기 때문에 발에 강조점을 두고 싶어서 뒤에 2개는 발에 부었다고 얘기를 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사실 아직 좀 확실히 이렇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반절은 머리에 붓고 반절은 발에 붓고 이것도 좀 이상하고요.
정확히 이게 좀 어떤 의미인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좀 더 살펴보는 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는 명확하게 답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저는 오늘 26장 39절과 42절을 첫 번째로 묵상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이죠. 28장 19절 20절을 두 번째 포인트로 좀 묵상을 하게 됐는데 26장 39절 42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부분이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씀을 하시죠. 42절을 보면 또 비슷한 내용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제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공부를 하다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다가 장학금을 받고 싶어서 장학금을 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닐 수 있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할 수 있고요. 회사에서 진급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대학 입시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무작정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막 하거나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거나 일부러 막 더 죄를 짓는다거나 우리의 실망을 표현하기 위해 그러기보다는 때로는 우리가 바랬던 게 아니라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낙담이 될지라도 예수님의 오늘 이러한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어떤 모든 것보다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여드리면서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한테도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유학을 준비를 꽤 오래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죠.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하나님께 이런 또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서 참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런 모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뒤에 28장 19절 20절은 이제 선교에 대한 말씀인데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걸 확인을 하면서 이게 정말 나에게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맞다라고 확신하고 이제 계속해서 선교를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요. 선교라는 게 사실 제가 막연하게 그리고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르게 인도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때로는 제가 원치 않았던 모습의 선교, 때로는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선교로 저를 인도하실 수도 있죠. 그 모든 때에도 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8장 19절 20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보통 이제 대위임령이라고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세상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위임하셨다라고 해서 이제 대위임령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따라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민족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치고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 행하게 하고 싶은데 때로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이제 첫째가 있고 둘째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제 세상에 나올 텐데 애 둘을 키우다 보면 사실 선교를 못 간다는 핑계를 대기 참 좋을 것 같아요. 살아보니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해서 못 갈 것 같고 저러해서 못 갈 것 같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하고 제 뜻을 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늘 조심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제가 물론 자식을 너무도 사랑하고 지금도 때로 유아 생각을 하면 이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고 막 마음이 울컥하기도 합니다. 저도 제가 아버지가 되기 전엔 이럴 줄 몰랐는데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자녀에 대한 사랑이 정말 이렇게 크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늘 다짐하는 게 제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제가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1순위에서부터 넘어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뜻에 어긋나더라도 자녀를 위해서라는 명목 아래 많은 잘못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죄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무엇보다 자녀가 너무 사랑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선교에 대한 사명과 소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위해 자녀를 내팽개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주고 싶죠. 하지만 만일 그게 하나님에 대한 것과 부딪힐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는 부딪히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도 제가 제 가족들과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 있으니까요. 대부분은 부딪히지 않겠지만 만일 부딪히는 경우가 생겼을 때에도 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께 두는 제가 되어야겠다. 이제 이런 결단과 생각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다짐하게 되죠. 네, 그러면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